사도행전 5권 둘째 주 다섯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말씀과 일치가 되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먼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곳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새번역으로 이어봅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 말씀으로 암송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다섯째 날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보겠습니다. 1번, 관습은 대단히 중요하고 지켜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관습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관습을 버려야 할 때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관습이 있을까요?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능력이 아닌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나 또 성별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관습은 없어야겠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고 똑똑하고 존귀하다는 이런 관습 말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평생 살아온 관습과 신념을 내려놓고 이방의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해보세요. 이건 잘못하면 혼자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사귐을 갖지 않고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한자리에 같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을 찾아갔다는 것은 어쩌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우리와 규칙이 다른 행동을 하는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가는 게 좋겠어. 그 만약에 베드로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 당시 상황에서 공동체는 내 벌이를 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건 살아가기 어려운 걸 뜻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이렇게 혼자 살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어렵죠. 그런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도. 3번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루만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3일만 말미를 주면 안 될까요? 4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 자존심, 신념, 사람, 말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보세요.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걸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곁을 내준다 혹은 기다린다 혹은 내 것을 내 힘대로 막 휘두르지 않는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되게 어려워요. 자, 5번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향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 역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기독교 선교 역사래요. 기독교 선교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휴임 묵상 이런 말씀을 읽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향해 가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계속 전파됐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또 게다가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식사하고 함께 가고 걷고 웃고 그랬던 존재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정말 새로운 전환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붙여볼까요? 오늘 말씀 저는 맨 처음엔 개척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런 전환점, 패러다임 시프트, 또는 전환, 고정관념이 깨짐, 수많은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자신이 여태까지 꽉 쥐며 여태까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그런 규칙들이 깨어지고 또 새로운 장면을, 새로운 국면을 하나님께서 맞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대로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에게 띠를 띠고 너를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거다라고 얘기한 것의 일정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아 그 행동이 거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포용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너끈히 그런 것들을 포용하고 또 정말 흔쾌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교인 이어집니다.